오늘 또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세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근데 마지막을 앞두고 그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베드로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베드로의 신앙 인격과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께만 복종하는 노예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파송된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반대적인 표현일 수 있고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는 그가 겸손의 자세를,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는 사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에서는 그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자기 소개, 자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말과 행동에 앞섰던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물질의 소유, 그 사람의 학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나는 시몬이라고, 나는 인간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사도라고, 나는 베드로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도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신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똑같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경공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 똑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이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평범한 성도이고 아닙니다. 똑같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출석 때문에 제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배로운 존귀한 그런 성도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존귀한 보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성도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많이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있는 성도를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존귀한 딸과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온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정말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베드로가 지금 죽음에 임박해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진짜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4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갖출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누군가와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부는 닮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 남편과 똑같네, 아내와 똑같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바른 거예요. 아니, 부부가 똑같아야지, 닮아가야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닮아가야죠. 부부 일심동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만이 그리스도와 닮아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 나의 생각도 그리스도, 내 관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 가지가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해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 확장되어지므로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사랑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전혀 그 사람의 말과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겠죠. 근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갖추어지고 나타나야 한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 흡족한 적, 넉넉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의 성품이 갖춰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게 게으르지 않은 것이고 그게 바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만큼 닮았느냐와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두 말 가운데서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얼만큼 주님을 닮았느냐, 얼만큼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게 사탄의 잣대입니다. 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너 목사인데 너 얼만큼 주님 닮았니? 너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니? 사탄의 잣대, 사탄의 잣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니 정죄합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너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냐, 믿음이? 너는 아직도 주님을 이만큼밖에 못 닮았냐? 이게 사탄의 잣대입니다. 목사라면 이만큼 되고, 장로님은 이만큼 되고, 권사님이 이만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목사인데 왜 저래? 장로님인데 왜 저래? 권사님인데 왜 저래?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만큼, 장로님 이만큼, 권사님 이만큼. 거기에 못 미치며 왜 저러래? 여러분, 우리는 그게 사탄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잣대? 너 얼만큼 믿음에 성장했어?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너 지금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풍성하게 갖춰지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느냐,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멈추고 있느냐, 퇴보하느냐. 하나님은 얼만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느냐, 이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갖추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풍성히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으로 더 풍성히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게으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어떤 연습?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아까 8가지 있었죠? 8가지. 믿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경건의 훈련,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연습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